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오늘 본서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과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잘 설명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일까요? 율법이란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어떠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는 사람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공로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하거나 절기나 종교의식 등을 잘 지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핵심입니다. 반면에 은혜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은혜의 선물을, 거저 주시는 그 사랑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서의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율법을 철저히 배격하는 대신에 이신득의의 교리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며 자유인인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어떠한 생각과 믿음과 삶의 방법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을까요?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라고 했고, 13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유를 강조했는데요, 사람에게 자유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아무리 먹을 걸 많이 주고요, 아무리 즐거운 삶을 살아도 이 속박당하고 갇혀 있는다면요, 그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어떤 소설 중에 13호실로 간다 이런 소설이 있어요. 근데 그 소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아주 평화롭고 아주 멋진 가정이 있는데, 그 아내가 어느 날 집에 자기만의 방을 만들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방에서, 자기만의 공간에서 나만 좀 혼자 있고 생각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하루에 몇 분이라도, 다만 1시간이라도 갖고 싶다고 그 자기만의 방을 만들고 싶어 해서 그 자기만의 방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아내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거기서 이 자기만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거기에 아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오는데 막겠어요? 그래서 막지 않죠. 애들이 오고 남편도 오고, 어느덧 시간이 흐르니까 그 방은요, 가족 모두의 가족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자기만의 시간이 소요했던 그 여인은요, 어느 날 고민을 하다가 이 가정이 막 넉넉하니까 집을 하나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허름한 모텔 방 하나를 구해요. 그리고 그 낮에 시간에 가서 그곳에서 그냥 가만히 멍 때리기도 하고 책도 읽고 그 자기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이 거기 있다 나오는 것을 남편이 봐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당신 왜 모텔에 드나들어? 이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한참 고민하다가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바람 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소설의 얘기지만 그만큼 그 여인은요,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삶을 알잖아요. 자식 낳고 키우다 보면 맨날 자식들한테 시달리고, 맨날 엄마 여보 얘야 온 가족이 찾아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유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러한 조금은
이 넌센스적인 얘기지만 그러한 공간을 만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난 정말 내 자유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이 바람을 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더 말하기 당당했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요, 자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1941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4가지 자유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마지막이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 4가지가 있으면 훌륭하겠죠. 사회가 돌아가는데, 이 국가가 돌아가는데 이 4가지 자유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그거보다 더 많은 자유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고, 질병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도 필요하며, 또한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자유가 없다면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죄를 짓고요, 양심의 가책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억누릅니다.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이 죽음의 문제가 나를 항상 짓누른다면 얼마나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는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반증하냐 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부터 억압되어 있고 눌려 있고 또한 속박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고 종으로 삼고 있고 또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와 원수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죄와 원수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비극이요,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죄의 문제와 마귀로부터의 속박으로부터 온 인류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너희가 나 예수를, 나의 십자가를, 나의 복음을 알지니 그것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유는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얻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의 시민권이 되며
상속자가 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가 전혀 문제가, 즉 율법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나 업적 등과는 하등에 상관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자유인이 되는 것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보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가령 나나 아니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요, 가령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도 아직까지 나쁜 습관이나 버릇이나 끊지 못하는 죄와 중독으로부터 고통당하고 갈등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려고 무던히 애쓰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얼마 못 가 무너져버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죄의 갈등과 죄책감 때문에 몸부림치며 나는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 때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내가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 끊고자 하는 것의 힘이 내 의지보다 몇 배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안 좋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간절히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어나서 내 속에서 넘쳐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복음 위에 서서 십자가를 단단히 꽉 붙잡고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율법이 주장하는 할례나 종교의식이나 절기 등에 매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공로나 업적이나 선행 등을 자랑하고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지켜야지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것의 대표적인 이 할례,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와 노력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율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먼저는 율법으로 돌아가면 다시 종의 신분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예수의 보혈로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떠한 행위로 내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다 보면요, 예수의 공로가, 예수의 십자가가 나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어느 한 가지만 지켜서는, 어느 일부만 지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만 어겨도 율법은 다 어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다 못 지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은요, 다 못 지켜요. 어느 순간 짧은 기간 동안은 지킬 수 있겠지만 일평생 그것을 범하지 않는다, 불가능에 가까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다 보면, 내 공로와 이 행위를 의지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자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진리에 불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라면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도 받게 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다시 율법으로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요, 성공하고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공하고 잘 됐다면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무엇인가 누리다가 무엇인가 얻었다가 그것을 뺏기면요, 잃어버리면 더 힘듭니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렸던 것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얻었던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를 지키는 것,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진리를 따라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으로 시작했으면 복음으로 끝맺어야지 왜 다른 일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말로 미혹을 하든, 간혹 성경 말씀으로 미혹을 하든, 어떤 말로 미혹하더라도 미혹당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상고하며 묵상하며 고민하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단이나 삼단이 오면요, 대다수의 개신교인들은요, 이 암송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 애들이 20개, 30개, 40개 막 성경 구절 되면요, 20개도 아니고 10개만 돼도요, 그때부터 기가 딱 막힙니다. 왜? 10개 못 외우니까요. 10개 못 외우는 성도들,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다른 교회 많습니다. 왜 웃으세요? 우리 교회는 한 50개씩은 외우시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고 반응이 없네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이 몇 장 몇 절 딱 해서 그렇게 그들처럼 꼭꼭 떨어지진 않아도
저도 개역개정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옛날 성경이 입에 읽다 보니까 조금씩 바뀐 게 있잖아요.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뭐 그것이 한 토시도 안 틀리게 외우면 좋겠지만 조금 틀려도요. 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그 말씀을 그 정도도 모르기 때문에 걔네들이 와서요. 20개, 30개, 40개, 50개 되면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 포기하고요. 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게 다 맞는 말이 되죠. 왜? 말씀에 근거하니까. 여러분, 사단도요.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이사의 말씀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편리대로 아주 조금만 바꿔서요.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죠? 됐어! 이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이 틀린 것을 가르쳐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살려면 주의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만이,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며 자유를 유지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밀어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자유를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십자가를,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질서나 불법이나 방종, 방탕, 탐욕, 이기심 등은 자유의 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내 자유야, 내 맘이야, 항상 그러죠. 이 다툼하다 보면 이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다가 논리에 안 될 때는 내 맘이야 이러고 그냥 끝내버리죠.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서 그거에 얘기하다 보면 싸우게 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무질서하고 방종하고 방탕하는 것은요 반드시 자유를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뭐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뭐 신체 구속의 자유, 여러 가지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요, 가끔가다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그 자유가 내 자유만 강조하다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고요, 내 자유만 강조하다가 내 권리만 찾다가요 갑질로 뉴스에 도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에는요 반드시 절제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절제하고 방탕하게 살거나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시 죄악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요, 다시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자요, 또한 자유를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알고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갈 줄 알고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유가 우리에게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고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 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3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설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웃이 누구일까요? 바로 내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이요,
내 친구요, 내 직장 동료요, 우리 같은 교회의 교우들이 나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일 쉬운 것이요, 제일 쉽고도 어려운 것이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편하고 또 익숙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 베푼다, 나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 간에 가장 상처도 많이 주지요. 조심하지 않다 보면. 또 가까운 친구일수록 실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먼저는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기쁨이 아닌 영원한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유를 얻으며 천국 백성이 되며 죄와 마귀와 저주와 가난과 진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 진정한 그것이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평안을 끼쳐주며 그리고 또한 물질과 행동으로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물론 막 집 팔고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섬기고 돕는 데는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 받지 않는 한에서 도와주는 거죠. 과하게 섬기고 하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돈 빌려달라고 그런다고 막 담보 잡히고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나이를 불문하고 반드시 혼냅니다. 담보 잡혀가고 집 담보 잡혀갖고 누구 대출해줬어요, 보증서 줬어요 이러면 그 얘기 들으면 제가 당장 가서 쫓아가서 같이 손붙들고 이 법원이랑 은행이랑 갈 거예요. 그래서 다 취소시킬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요,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의 필요를 도와주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아무렇게나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아 아이들을 보세요. TV 나오고 이 방황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대다수 문제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문제 없는 가정에서 문제아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문제 가정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을, 시간을, 인생을, 몸을 함부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에요. 또 인생을 낭비하거나 방탕하게 살아가지도 않을 것이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았다면 그들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들이 자신의 이 존재 가치를 안다면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반드시 깨닫게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문제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며, 또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형제답게 십자가의 공로에 걸맞게 절제하며 질서를 지키며 아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타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행복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하나님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를 만끽하며 그 자유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